12월 달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못하신 참하리니 이러한 상급 밖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박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딴 길로 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을 건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딴 길로 가지 않으며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니 오직 주의 이름을 전파하며 복음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아버지는 우리도 사랑되고 우리도 은혜 받게 되고 우리도 헛되게 되는 줄로 믿으니 이 영적인 소리를 꼭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너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2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의 그리스도의 뜻이라.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공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한 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막고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난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 맞죠? 맞아요. 죄인이에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죄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을 꼭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눈물 흘리면서 나 죄인이에요. 또 이것도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때요? 그렇죠. 아주 영광스러운 거, 아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아주 당당해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당당함, 이 자랑스러움,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당당함만 있어. 맨날 당당해. 너무 당당해가지고 저 사람 살짝 교만하네. 요거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과 당당함과 겸손과 자랑스러움과 이것의 균형을 잘 이루고 살아나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에 요즘 시대는요, 책방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상당 심리학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매스컴을 열고 또 SNS를 열어보고 또 유튜브를 열어보면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자긍심이 높아야 된다. 이 자아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심리학의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열등감에 인간이 빠지니까 인간은 똑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있는 인생들. 왜 열등감이 오냐? 상처받으니까. 상처가 있는 거, 인간의 삶에서. 저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어요? 인간은요, 이기적이라서요, 내가 제일 아픈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아픈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 괴롭고 힘들고 제일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 보면은 나름 다 상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심리학적인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긍심을 높여주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홀비치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은 자기
숭배의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또 지나치게 이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너무 높여놓은 시대가 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요즘 인간복제를 하니까 인간복제교라는 이 교주가 있어요. 그런 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 교주 과학자가 자신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 수 있어. 나도 인간을 만들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호언장담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아담을 만들 때와 똑같이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흙을 집어들고는 이렇게 인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톱 하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잠깐 내 흙 가지고 만들지 말고 네 흙 가지고 만들어. 그 내 흙이야, 내 거야 라고 했다라는 아주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의 용서함을 덧입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거지 세상적인 긍지, 세상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실력들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군데가 등장하는데 숨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지역에 또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오직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오직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것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은 음식 절기도 지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절기도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먹을 거 안 먹을 것도 가리면서 율법도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가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하신 다음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무엇을 먹은들, 그죠? 모든 것을 먹어도 다 가능한 겁니다. 단지 이방인들이 시험에 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거죠. 우리는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는 양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시험에 빠진다라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고기 좋아하세요? 개 키우는 사람은 이야 하고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은 우와 하면서 먹어도 되지 힘주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율법에 빠지면 안 된다. 율법에 빠져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은 혹시라도 시험에 드는 인생이 있으면은 먹지 말라.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꼭 그걸 먹어야 되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의 이 공격에 대해서 자유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 외에 더 이상 보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자유한 겁니다. 자유한데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19절 이야기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비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아주 신비로운 은사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였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과 영통하면서 신비하게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게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하여튼 간에 막 신비롭게 기도하는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배격하면서 자기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져가지고 방언하지 못하는 자, 방언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했다, 경멸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혼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방언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요? 사랑이 가장 귀하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들 가장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를 가지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혜롭지 못한. 입만 열면은 계속해서 신비한 것만 이야기해요. 입만 열면 자기가 체험한 신비 현상만을 이야기해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면은 누구를 이야기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자기 자신이 받은 그 신비주의를 절대해서 그거는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신비적인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비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신기하게도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신비를 경험했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질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는 아주 솔직한 자기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은 3천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하늘의 천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 때마다 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딱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에는 오직 무엇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받은 존재.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위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SNS 열면은 막 이상한 목사들이 막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그게 무슨 구원하고 뭐가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안 넘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빠져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잡아뜨려줘요? 어떻게 해요? 다 밀어줘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런 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복음만을 따라가야지, 말씀만을 따라가야지, 은혜만을 따라가야지, 십자가만을 따라가야지, 자꾸 신비로운 거 따라가다가는 아주 나중에는 폐가 망신한다. 왜?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런 걸 이용해먹고 악용하는 이 교주들은요, 결국은 돈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게 위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에서는 이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일 뿐이다. 금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로 자신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단지 율법의 음식과 절기에 관한 규정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 자체를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영향이에요?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육체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몸 자체, 육체도 귀하고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잘 지켜야 되고 영혼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는데 육체는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만 지키면 되지. 영혼만 지키면 되지. 이러한 잘못에 빠뜨리려고 하는 미혹에 맞서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위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또 오늘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오직 우리는 복음주의, 우리는 오직 은혜주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비주의에 대한 말씀하고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공동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앞부분이죠.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우리 함께 12장 1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그릇을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니 그는 13년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가느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기와 하나님 하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기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단 사이비의 공격에서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